지난 주일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 불신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수치를 당했던 이야기, 실수가 주는 교훈을 함께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기회 앞에 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제단 쌓았던 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의 증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애굽 땅에서의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그것을 복으로 갚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2014년도 한 해의 모든 실패, 불의, 수치 뒤로 하고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정이 새로운 기회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앞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음을 걸어 어떤 흔적을 남기는, 어떤 역사를 남기는 한 해로 살 것인가. 도전 앞에서 롯이 결정해야 했던 것처럼,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마는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내 앞에 있는 온 땅을 앞에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도 결정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로 관용은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이 많이 늘었습니다. 은과 금도 풍부해졌습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 인생 여행을 하던 롯에게도 덩달아 재산이 늘었습니다. 대가족을 함께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제 롯의 목자들이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 땅에 원주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그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원주민하고 부딪히면 안 되니까 그거 피하여 살다 보니까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었으므로 그 관계 속에 충돌이 생기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긴 이 갈등을 아주 멋지게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시인이었던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됐던 갈등이 인간 삶에 계속 이어졌고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있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한 번에 해결하고 멋지게 승리했다. 우리도 그것을 교훈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해결될 텐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남편들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옆에서 아내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한번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펄펄 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골마 터질 때까지 갑니다. 아주 큰 문제로 문제가 될 때까지 가는 거죠.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얘기일 수 있고 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디 또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죠. 문제도 갈등도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인정하는 것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롯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롯아, 이 이방인들 우리는 복의 통로고 복된 가문, 장차 메시아가 올 그런 가문인데 남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맨날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여야 되겠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갈등이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알고만 있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종종 우린 제3자를 찾아가는 것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3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때 신앙적인 권면하고 어떤 권면하든 내가 한번 받아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러면 해결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죠. 저도 목사니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안무개가 어떻고 어땠어요? 근데 또 당사자를 또 그래서 그 사람 상대되는 사람 들어보면 또 어땠고 어땠어요?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 조언을 할 때 내가 그럴 때는 조언하는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당신이 손해 보세요. 당신이 희생하세요. 그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러고 내가 어려워도 순종하겠다 그러면 해결되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를 찾아가 얘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된다. 당사자를 기도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이 문제 해결한 걸 보면 아까 단 한 방에 멋지게 그랬는데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아브라함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사실 서열로 따진다면 아브라함, 롯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삼촌이고 작은 아버지고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서 사랑도 은혜도 입었어요. 그러면서 재산도 모으게 되고 이제 굉장한 거부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좋은 곳 차지하고 그 다음에 롯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나이도 들고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크게 번성도 했으니 너 분가해야지. 너 길을 찾아서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질 않고 야, 네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성품이 본래 관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혹 모르죠.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더 관대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결코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관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어떤 얘기를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내가 관대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후회될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작 돌아보니 그게 내 믿음의 불량이었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관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여기 차지하냐, 네가 절로 가냐, 간다고 주인도 아니니까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기꺼이 선택권 내가 가져라. 내가 먼저 선택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선택권도 기꺼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어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좋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일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렸는데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면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말미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내 주권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이 다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슨 어떻게 연결되는 얘기야 이 얘기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파이 멘탈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같이 나눴던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 모양, 그러니까 피자를 딱 생각하면 돼요.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자르면 그 파이 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피자 한 판에 10명이 달라붙어서 먹으면 내 몫은 얼마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저놈이 2개를 먹네? 그럼 어떻게 돼? 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적어도 내 양은 차지하고 더하면 더 할 수 있고, 이러려고 지금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내가 조금밖에 못 먹어요. 저 사람이 회장되면 난 못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는데 저쪽 가게가 그냥 사람들이 몰리고 장사가 잘 되면 내 손님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안 돼야지. 가로막고 내가 커지고 내가 잘 되려고 길을 쓰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크리스찬은, 믿음의 사람은 그때 그거 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피자가 하나 필요해요. 피자 하나 주세요. 피자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나 피자 하나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피자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주실 수 없는 분입니까? 오늘 굉장히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자 하나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못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피자 능히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피자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도 좀 필요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저기서 쫓겨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야 일로 와라, 여기 피자 있어, 그리고 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피자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같이 달라붙어 싸우는 그런 삶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멘이 안 되시네. 저는 이거 읽어보니까 가슴이 설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여기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리고 넘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넘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능히 하시겠다.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관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지.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나눌 수도 있고 어리석게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섬길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님, 능히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절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거꾸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야, 너 나한테 잘해, 잘못하면 큰일 나, 이러고 산다면 아브라함 잘못 사는 거죠. 여기 거꾸로 생각하면 거기 원리가 들어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본인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천사가 나그네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말로만 내가 당신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를 대접하고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중요한 원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나그네를 축복하고 잘 대접하고 내 옆에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로 보내주신 아브라함인지 몰라. 그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저주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잘 대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 이 사람을 비밀스러운 아브라함으로 보내셨는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보시려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우리가 나중에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리고 후회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린 소자도 내게는 아브라함일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정도로 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선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들을 축복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원리입니다. 누가 내게 아브라함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신의 믿음의 취약점이 있는데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그때 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탁 들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요단 지역이 보였어요. 에덴 동산 같고 방금 전에 우리가 다녀왔던 애굽 땅 같은 아주 그렇게 좋아 보이는 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롯은 더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할 거 없었어요.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은 나누게 되고 각각 따로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롯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촌이 자기를 여기까지 키워준 삼촌이 선택권을 자기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은인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삼촌 무슨 말씀을요. 내가 이만큼 은혜 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먼저 선택하십시오.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먼저 조금 못한 곳을 선택하고 저는 여기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롯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야, 롯, 너 괜찮구나. 내가 너 기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롯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롯은 서슴지 않고 눈에 좋게 보이는 땅 차지하고 빠이빠이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환락의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롯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그 라스베가스 같은 소돔이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조금씩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 도성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 멸망할 때
재산 다 날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그리고 후에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딸을 통해서 자식들 후손을 잇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롯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성경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롯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습니다.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삼촌 가세요. 나 여기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살만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가 떠났던 것은 결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에게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약점이 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인데도 자신의 약점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약점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롯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나비, 어떤 나비가 불나비입니까? 언제 불나비인 줄 알아요? 밤에 불나비가 다 하는 건 아니죠. 불을 켜놓으면 불로 막 덤비는 거예요. 불만 보면 좋아서 환장해. 글로 막 뛰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롯이 환락의 도시였던 소돔,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리더니 빙빙 돌다가 점점 가까이 가다가 마침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됐다. 아까 롯의 결국을 말씀드렸죠. 그런 결과가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롯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돔에서 가장 먼 곳에 장막을 치고 살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처음엔 주위를 빙빙 돌다가 조금 더 가까이 마침내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꾸 끌리면 이것이 내게 있어서 약점이 아닌가 빨리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끊고 멀리하고 피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다 누구든지 자기만의 취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압니다. 그거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면 롯 같은 인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취약점이 뭔가? 우리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그 문제만 걸리면 내가 헤어나질 못하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답답해지고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받았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도 예수 믿게 되고 다 신앙으로 가는데 나 혼자 버티고 신앙생활 안 했어.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소리가 귓등으로도 안 들렸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져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뭐가 소돔입니까? 뭐가 취약점입니까? 돈이에요. 돈 벌려고 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취약점이 있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든 때에도 돈 벌 기회, 사업할 기회가 생기면 말이죠. 나는 이 돈 벌는 일에 눈이 쏠리기 시작하면 믿음도 팽개치고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벌 일이 생기면 이거 하면 내가 신앙에 유익하겠나 유익하지 않겠나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게 하나님 맡기신 돈이다. 그렇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걸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삶을 일부러라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소돔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롯과 같은 말로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소돔은 무엇일까?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술이 내게 있어서 소돔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름하는 것이 내게 소돔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 나쁜 거 아닙니다. 유익하고 또 삶을 이렇게 또 되돌아보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쳐가지고 내가 취미 생활 그것만 시작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 그 취미생활이 내게는 소돔성입니다. 드라마 한 번 보면 정신이 없어. 그러면 드라마가 내게 소돔성일 수 있습니다. 내 소돔은 뭡니까? 그것을 완전히 결별해야 롯처럼 자멸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소돔은 뭔가 살피고 그 소돔으로부터 아주 먼 곳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도와줘야 돼요. 가족들이 가정에서 아무개는 그 문제만 나오면 실패하고 넘어져.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목장 식구들 똑같습니다. 서로 소돔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친구라 그러면서 소돔을 쑥 내밀고 너도 소돔으로 들어와. 그러면 그 친구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도 망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소돔을 경계하고 멀리 떠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아무개는 그 문제만 나오면 실패해. 그러면 모두가 다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지켜줘야 돼. 그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관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나눠진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아 내가 이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에 이를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티끌처럼 셀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바로 이 시점에 롯이 떠나고 나서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조카가 떠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고 저놈이 저런 놈이었나 뭐 다툼이 있어서도 떨어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계신 거구나. 야, 아브라함아, 너 정말 잘했어. 네가 아주 멋지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고 선택권 네가 가지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네가 그러면 선택해라.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로 내게 손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이라면 절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신 것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것.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찾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 보상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몸부림을 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음성을 들으리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재주 가지고 살라고 어리석게 사는 게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난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인도함을 주시는 것, 그 보상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관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썩 괜찮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헌신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함과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잘못 살면 무서운 심판의 보상이 있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보상을 받으면 비극이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명령 붙잡고 그거 위에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내게 줄 상급이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상급 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자꾸 배우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체험은 이런 체험들은 언제 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실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믿으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임명합니다. 재직만 아니라 각 부서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겨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보상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면 금년 한 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재직이 되든 뭐가 되든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길 가고 나와 상관없는 거고. 왜 그래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선교 또 작정하는 일을 할 텐데 그 선교도 마찬가지죠. 어디 선교뿐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한 것, 그 상급도 잃지 않겠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갚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은 모험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그 간증하시던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사하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리스크를,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다. 깊이 되새겨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위험을 선택해 보지 못했어. 모험해 보지 못했어. 나를 던져서 그렇게 충성해 보지 못했어. 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양보하고 관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보상을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흉흉한 소식이 들려도 어려움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아시고 갚으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5년도 첫 주일을 모두가 다 함께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네가 선택해라. 관용 베풀 수 있는, 성도로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롯처럼 기회가 오면 양보고 미덕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내 약점이 뭔지, 뭘 멀리 떠나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닥치는 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기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때에도 참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기꺼이 내 삶을 헌신하여 던질 수 있는, 모험도 마다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1일 저녁부터 어제 아침까지 구국 금식 기도 성회를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저는 그 성회에 참석하면서 또 그 성회를 이렇게 주관해서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건 너무나 복된 출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매년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매년.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 굉장히 큰 기대를 갖게 저는 되더라고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괜찮아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또 애쓰고 오셔서 참석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통해 또 흘러갈 일들이 또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못 왔다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 비극들, 그게 내 죄라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모여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모여 놀고 싶고 쉬고 싶고 1년에 한 번 갖는 그런 기회인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서 토론토가 희망이 있구나. 전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토론토에서 시작된 이 일이 이 이민사회 도시마다 이 기도의 운동이 연초가 되면 부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민교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금년에 제가 연말에 준비하면서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구국 기도회로 모이는 날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 칼렌더 이미 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셔서 헌신하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 구했는데 내 아이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로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이제는 관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니까 이게 용납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체험이 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아브라함의 얘기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얘기가 우리 교회 안에 전해지고,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 금년 한 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좀 한 음성으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관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약속 다 네 거다, 너가 내 아들 아니니 내 딸 아니니 다 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내가 관용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롯처럼 기회만 오면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내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끌리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인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거 내가 갚아줘야 되겠구나,
그러실 만한 눈물과 수고와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앞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 기회를, 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도전하시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도 해소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롯과 같은 비극적인 자리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내게 있는 믿음의 약점이 무엇인가 주님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금년 한 해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로운 한 해를 여시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지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상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확신되어져서 나의 삶을 던져드려 희생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토론토를 향하여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고, 교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열방과 세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